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이제 3, 5, 12 그 개념으로 첫 번째는 3가지 믿음의 내용, 그리고 5가지 믿음의 내용, 그 다음에 12가지 믿음의 내용. 그래서 3가지 내용은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믿음의 내용, 그리고 성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살펴봤고,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 그리고 1차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가 이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2번에서 6가지 내용이죠. 2번.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이 2번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사역에 대한 5가지.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요 5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크게 3개 본다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 외아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 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 꼭 이렇게 가서 그분들한테 전하게 되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세요 물어보면은 그분은 참 선지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 바 다른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근데 굳이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요거 한번 또 지난 시간에 요 부분 다시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거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의 사고, 그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5장 18절 내용으로 봤더니 유대인들이 이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냐하면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다시 하나님을 자기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영광, 동일한 권능, 동일한 지혜,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다만 삼위일체적 용어로 그 사역에 따라서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으로 부를 뿐이지 1위니까 높고 2위니까 낮고 3위니까 더 낮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외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은 곧 또 여호와다 그 말이죠. 요거 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도 계시고 주님도 계신데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내 보좌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쓸 때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주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으로 확 바꾸니까 곧 여호와는 누구다? 주신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들은 여호와라고 못 부르니까 여호와와 똑같은 다른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본다면 여호와가 주고 주가 또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줍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으로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뭐 할 자? 구원자임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아셨죠? 네 번째, 예수님이 누구로 믿느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리라 인생의 모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럼요, 예수님이다.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한자로 풀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근데 원래 그 글뜻의 내용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을 때 어떤 분을 하냐면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하나님을 눈에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그게 누구냐면은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 절다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뭘로 오셨냐면은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면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그런 사역처럼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십니다. 아멘. 그분의 인격.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아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가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 캐톨릭적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좀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사도를 강조하니까 사도신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도는 빼더라도 그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믿어야 할 내용을 신경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각각 개인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시대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을 신조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아니고 공동체나 시대의 신조도 아니고 결국 이 내용은 우리 전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 가장 믿음의 근간, 믿음의 뿌리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의 인격 그것을 네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냐면 총 6가지다 그 말이죠. 근데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2번이죠. 그게 인격, 그 다음에 사역. 자, 이제
자, 이제 5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이거 펴봐야 이게 조금 더 낫네. 자, 1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1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2번. 3번이 이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옆에다가 탄생. 여기 3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거기까지. 거기에 뭐예요? 4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5번. 하늘에 오르사 6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가 6번. 아니 7번. 성령을 믿사오며 8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9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0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1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12번. 정리 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번을 거쳤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2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신앙 고백의 2번. 그죠? 요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총 몇 번이 나와요? 6번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 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몇 가지? 6가지. 근데 그 6가지를 둘로 나누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4가지의 소핵심 내용, 그리고 그분의 사역 5가지가 바로 3, 4, 5, 6, 7 그렇게 5가지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요거 지금 기억하시죠? 이거 모르면 이제 다음 주에 여기다가 도표를 하나 그려와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요? 예,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 3번을 우리가 할 자리야. 자, 옆에 분한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근데 매번 그 앞에다가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크레도를 써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다시 이제 전체로 다 합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할렐루야. 요거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성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요. 그 다음에 8번 내용을 보면 9번인가요? 성령을 믿사오며가 몇 번이에요? 8번. 그렇죠, 8번. 8번도 성령 하나님으로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 독특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 내용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풀이하고 해석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만인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요 내용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5가지로 쫙 기록했다 그 말이죠.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자, 옆에 분한테 시작.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순서만 보면 알죠. 태어나셔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5가지로 쫙 요약했는데 그 중에 탄생이 너무나 중요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그 내용의 큰 의미는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내용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셨다가 잉태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주의사항 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일 때 가로 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가로를 달아둬야 돼. 아셨죠? 다시 이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가로 열고 죄가 없으시다 하고 가로 닫고 요걸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것은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뭘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얘기 자체가 외모로는 똑같이 사람처럼 나와 있지만 그분은 자체가 죄의 씨가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은 전체 역사 가운데 거하는 거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만히 보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2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과 땅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가브리엘이 하늘에 있었는데 이 땅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지금 내려오는 장면, 이 내용이 1장 26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가 있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혼한 누구? 여기서 처녀가 중요해요.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경험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처녀 그래요. 근데 그 처녀가 어떤 상태예요? 아니 27절 약혼이라고 그랬나요? 27절? 여기 옛날 번역이 맞아요. 정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혼이라는 내용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게 결혼하는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는 결혼 몇 번 해요? 한 번 해요? 아, 두 번 해요. 약혼식하고 결혼식하고 같나요? 그러면 결혼은 몇 번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 번 해.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약혼으로 가는데 그거는 약혼보다는 정혼입니다. 정혼을 딱 하는 순간 우리나라로 보면은 법적 부부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순간 그 여인은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혼하면은 아내예요, 그냥 약혼녀예요. 약혼녀하고 아내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법적 부부가 이미 선언이 돼. 그런데 그들은 18세부터 약 22세 안에 대부분 결혼을 시킵니다. 조기 결혼. 그래서 풍성풍성 많이 나. 그런가요? 순풍순풍 산부인과 많이 나요. 근데 그러려면은 너무 어리니까, 어리기도 하지만 그들의 풍속이 부인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남자에 대한 가풍을 익혀 지금으로 보면은 신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신랑은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가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연영 동안 가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제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라고 허락하면은 그냥 친구 몇 명 오고 같이 데리고 갖고는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첫날 밤을 행하는 그 과정을 여기서 두 번째 결혼이다, 그렇게 아셨죠? 그렇다 해 거기는. 그래서 둘이 이제 정식으로 서약을 처음에 정혼할 때도 서약하고, 그리고 합방하기 전에 이미 서약을 다 해. 그리고 확실히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합방해. 그리고 남자가 이제 합방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서 일주일간 결혼식을 한다 그 말이야. 뭐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일주일간 그렇게 진행이 돼. 그것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정혼한 처녀, 이 내용은 약혼한 처녀보다는 정혼한 처녀의 표현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 부부가 된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다른, 이를테면 불륜을 진행한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법이다. 그래서 정혼한 처녀가 있는데, 거기 그 정혼한 상태에서 이를테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가지고 그 처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두 가지 의문이에요. 첫째,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럼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갑자기 모를 존재가 찾아와 가지고는 마리아야, 네가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이런 인사가 뭔 인사여 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너무나 친절하게도 천사가 은혜 받은 것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자, 30절 천사가 일러 이르되 마리아여. 뭐라고요? 아니 대부분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버려? 바로 갖고 마리아야. 그러면 이미 알아요, 몰라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 동네에 가면 어떤 처녀가 있으니까 그거 맞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찾아가라 그랬겠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가끔은 막 이렇게 이름을 몰라갖고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린 분이었어요. 각각 저와 여러분 이름 다 압니다. 욥기서 내용을 보면은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다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종 다시 내종? 그럼 우리 주님이 욥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다 살펴보고 아십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네. 그러면 은혜가 뭐냐? 자, 31절 시작.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근데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이 예수다.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리아한테 뭐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거 도대체 이게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인데 주신 은혜를 잘 깨달지 못하면 이 은혜가 뭔지 몰라서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하면 첫째, 내가 남자와 지금 손도 잡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것인가? 이게 어마어마한 의문이고, 두 번째는요, 낳은 아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다시 시작. 지극히 높은 신 위의.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큰 자래. 더 나가가지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이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할 거며 그 나라가 뭐하다? 두 가지. 첫째, 남자 곁에도 안 갔는데 애 낳는다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낳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권이 이렇게 임하는 오리라는 메시아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어떻게? 남자도 모르던 내가 아이를 낳을 거면 동시 그래 아이를 낳았다 치더라도 그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마리아에게 있어요. 자, 이런 정도의 저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솔직하게 아멘 되겠어요? 아멘 하는 순간 죽어요. 왜 그러냐면 처녀가 잉태하면 그 나라의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아멘 이게 안 돼. 왜 그러냐면 아멘 하는 순간 다 죽어도 좋습니다. 목숨 거는 아멘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마리아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즉각 아멘을 보류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내하고 관계한다. 내가 사내를 이렇게 손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오늘 고백이에요. 이거.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두 가지를 한 몫의 해결을 딱 해버린다 그 말이. 자, 1번 성령이 내게 뭐 하시고? 밑줄 쫙. 임하시고 밑줄 쫙. 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는 내용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다? 임하신다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임하신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 한다? 여기 덮는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한 거죠. 그 가득 임한 그 내용을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이를테면 아들이 잉태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아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시편 91편 4절, 그리고 시편 140편 7절 똑같이 바로 덮으신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이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임하시고 덮으시고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아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사살 해줘요. 또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은 본래 수치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아멘을 도출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이미 작업을 끝냈어. 그죠? 아니, 자기가 잘 아는 친척 언니가 연세가 많아. 너무 신실해, 믿음이 좋아.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이 하나 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미 여자의 기능 다 끝나버리고 남자도 기능 다 끝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사가랴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역대상 24장 안 찾아봐도 돼요? 역대상 2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어, 반차가. 그러니까 24반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각 반차마다 약 1000명의 이를테면 뭡니까? 1000명의
그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번 해는 첫 번째 반차에서 제사장 착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근데 이번에 엘가나라 하는 그 지파에 사가랴 그 소속되어 있는 반차가 오니까 1000명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제비를 딱 이렇게 뽑는다 그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확률을 뚫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 해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지 알겠죠? 근데 이런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사가랴 그냥 뽑혔겠어요?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뽑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사가랴를 뽑았는데 사가랴도 하나님 신실한 제사장 가문에서 왜 우리 아이가 없습니까? 그 안에 엘리사벳도 하나님 아이 좀 주세요. 내 대에서 메시아가 끊어지면 쓰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님이 너 아들 준다 그러니까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너는 입 봉오려. 그래가지고는 주신 아들이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늙어갖고는 애가 지니까 배 딱 들이내밀고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숨었어요? 친척인 마리아도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수니까 이제 너 은혜 입었다? 은혜가 뭔데요? 너 애 낳을 텐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할지 뻔히 알고 너 사가랴 너 엘리사벳 알지? 거기 가면은 이미 애가 잉태해서 배가 볼록 나왔다. 그러니까 안 낳은 그 내용도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덮으시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됐는 것을 보면은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 했을까요? 바로 듣고 쫓아가지고 확인한 후에 아멘 했을까요? 아멘하고 확인했어요? 아멘, 그러면 아멘은 먼저 했는가 보겠어요. 자, 36절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하니까 마리아가 그때서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르. 그리고 아멘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그 다음에 39절 가가지고 산중까지 찾아가가지고는 엘리사벳한테 가서 문안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말. 아셨죠?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는 모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태어났을 때 1차적으로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데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 누구의 씨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왜 그러느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최초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린. 다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아. 한번 옆에 있는 거 밑에 한번 밟아보세요.
이 밟았다 그 얘기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통 밟으면 딱 깨지면은 이 뱀이 그냥 쫙 뻗어버립니까? 머리통은 깨져도 꼬리는 꿈틀거립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깨졌는데도 지금 꿈틀거리는데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건 살았으나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머리통을 박살 내버리겠다라고 말씀만을 듣는 이 뱀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가장 무서울까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누가 남자 없이 처녀가 애를 낳느냐 그러면은 요거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막 구약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계속해서 없이 합니다. 가장 사탄 마귀가 무서운 게 누구냐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여자의 후손. 그래서 헤롯 시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쯤에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여버리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요걸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자,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다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한테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버지 된 요셉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냈더니,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하고 그리스도가 했더니 남편은 뭐 하는 사람? 그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누구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냥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나 결혼 없었던 일로 할래. 이렇게 했더니 안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그 내용의 마음을 딱 알고 성령께서 찾아가가지고는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하지 마. 그것은 뭔가 실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이런 내용으로 온갖 억측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런 어떤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우리들의 똑같은 모습과 같이 마리아의 그런 이를테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예언합니다. 이거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다 아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건이 3장 15절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실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요. 그러니까 낳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름을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내용을 보면 5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왕,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예언으로 성취되어 지금 나타났다 그 말이죠. 아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은 남자의 족보로 태어났어요? 여인의 족보로 태어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증명하고 있느냐? 예언이 성취되는 걸로 증명을 하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여기 보면 아주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 헤스론은 람. 그러면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은 전부 다 누구다? 남자다. 전체가 다 남자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예외. 자,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확 바꿔버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거요? 마리아에게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겁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난. 여기에 창세기 15장부터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로 죄의 씨,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다. 그 얘기는 참 인간이기는 하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가로 열고 죄가 없으시다. 이걸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편에도 동시에 우리 주님은 사람 편에도 서로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많은 이단자들이 이것을 오해하거나 이것을 잘못해서 수많은 이단자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장이네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해보라? 분별하라. 옛날 성경은 시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성경의 두 곳 중에 하나예요.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내용은 무엇으로 구별해요? 예수가 육체로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신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냥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적인 능력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참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은 그거 뭐 별거 아니죠.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면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하시고, 아주 불쌍한 사람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놀리고 그러면은 아유 속에서도 분노하실 수 있고, 이런 어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요? 왜? 자, 큰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일생에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뭐 하들라? 놓아주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마귀의 일을 완전히 없애서 사망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또 하나 내용은요, 중보자. 뭐라고요? 중보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가 담당해야 할 시험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한 군데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한다?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큰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한테 가서 물론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위로 예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보면 큰 위로가 되겠죠. 근데 똑같은 고통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잃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예, 목사님이 가서 위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근데 똑같은 아픈 경험을 먼저 아이를 잃은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손잡고 같이 뭐예요? 울어줘. 다른 얘기 없잖아요. 내가 집사님 마음 알아. 하고 같이 울어.
그러면 똑같은 처지고 목사님은 그 처지 안 당해봤으니까 지식적으로는 바로 전해줄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전달은 좀 부족한데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은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지금 전하고 싶은 내용 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냥 기도해 주는 것과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똑같이 느껴본 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중보자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죄 문제를 없애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리를 하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얘기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이 바로 중보한 내용으로 우리의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중보 기도 주신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설명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죄사함, 마귀를 멸하심, 중보자가 되심, 이런 내용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된 믿음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여 능력대로 살아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격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아울러서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의 탄생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죄사함,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내용과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그런 주님의 사역을 오늘 또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고백된 내용으로 삶 속에 적용해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